네, 이번 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전에 있는 세계선교훈련원에서 23명의 우리 어른이죠. 장년들 교단, 우리 침례 교단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해서 서류를 낸 분들을 시취하고 왔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죠. 열심히 살고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헌신한 그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각자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감동 앞에서 헌신하겠노라고 그들이 왔어요.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그들이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참 부모님이 힘들어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 홀로 사시는데 경제적으로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한국에 놓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가겠노라고. 어떤 분들은 파송교회가 없어요. 아직 후원할 교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겠노라고, 온전히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노라고 헌신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정말 귀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 23명을 전부 아름답게 초대해서 밥 한 끼 따뜻하게 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좀 보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골에 가고 부모님 집 가면 부모님이 헤어질 때 꼭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가라고. 저희 어렸을 때 항상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참 힘들게 출발하는 그들을 보면서 따뜻한 밥상에 한 끼를 대접하고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쨌든 있었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젠 당신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인생을 맞이했던 것처럼, 아니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의 피를 로마에서 뿌렸던 것처럼 정말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든 어떤 계획을 가시든 순종하겠노라고 그러면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들이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올려드렸을 뿐이고, 원하기는 여러분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부르심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선교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선교지 로마에 도착해 있는 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선교지 로마에 도착해서 그는 끊임없이 가택연금을 당한 채 한 군사가 질켜있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는 2년이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2년이 지난 후에 그는 아주 잠깐 풀려나서 자기가 사역했던 에베소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체포되어 2차로 로마에 후송됐을 때 그는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의 인생의 마지막 그 생명의 불꽃이 거의 꺼져 갈 때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오늘 2년이 넘는 시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 나눴는데요. 바울의 인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우리 여기 다 알잖아요. 지쳤을 때는요, 어떤 사람도 만나기 싫어요. 아니 심지어 밥 먹기도 싫은 게 인생 아닙니까? 바울을 쭉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정말 인생이 피곤하면 누구도 만나기 싫고 누구 밥 먹기도 싫은 게 인생인데 어떻게 바울은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또 한쪽에 생각해보면 가택연금이 되는 2년이라는 시간 속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인생이 어땠을까?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무기력하게 인생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합니까? 다 귀찮아서 조용히 사람도 안 만나고 밥도 안 먹고 있다가 마무리되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며 교제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죠.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향, 그리고 그 가택연금에서 가만히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길 원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주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평생에 자기가 외치고 싶은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그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그 은혜에 충만하게 인생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스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에서 가장 기쁜 삶은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를 이끌어내는 삶이 아닐까요? 바울의 삶은 그 스스로가 걸어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삶을 인도해 갈까,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인도해 간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삶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인도해 가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이 지저분한 이 셋집, 아주 좁은 집에서 홀로 그가 사는데, 그곳에서 로마 전체 세계의 중심이라고 일컫는 그 나라, 그 수도가 여러분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궁전 같은 큰 집이 아니고 로마 시내 중심가도 아닙니다. 변두리의 셋집, 보잘것없는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말미암아 마련한 아주 좁은 그 공간에서 그가 복음을 선포하며 로마 전체 전 세계 강력한 나라와 그 도시를 지금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의되도록 그 사건이 일어난 계기는 여러분 로마 시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변두리 아주 조그만 새방에서 그것이 시작됐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교회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정확한 모델을 지금 바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이렇게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감금되어 있는 사람,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중심에 있던 로마,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인생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세계를 요동칠 수 있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완벽한 조건과 상황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45만 명의 기독교 선교사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완벽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감시와 통제, 언어의 이 한계의 상황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가져다주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과 함께 하신다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바울은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나이였어요.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그 인생의 생명의 불꽃이 지금 식어져가고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내가 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줘야겠다는 그 열심에 그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도 옆에 있던 한 강도를 구원해내셨던 그 주님처럼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인생의 촛불이, 그 불꽃이 식어지는 그 순간, 그는 온몸에 그 진액을 끌어모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고자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다가왔던 모든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복음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생명을 끌어모아서 몸에 있는 모든 그 진액을 끌어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됐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됐는지, 그리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그는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게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마땅히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주님, 우리를 위해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주님을 그는 아낌없이 가감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병약한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옆에 있던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멈추며 바울의 인생을 딱 두 가지 부사로 정리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가가 보았던 바울의 인생은 딱 두 마디로 정리될 수 있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바울의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러죠.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옆에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시작은 화려하고 열정적으로 하지만 마지막에 흐릿하게 볼품없이 마무리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죠. 설교를 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영적인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을 볼 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렇게 신앙의 생활해도 될까? 저러다가 볼품없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칠 것 같은데 저래도 될까?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진 못하죠. 말을 하면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날까봐, 주임을 떠날까봐.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멋지게 출발했는데 왜 저들의 신앙은 저런가? 저러다가 마무리를 제대로 못할 텐데, 볼품없이 인생을 마칠 텐데 저래도 되는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던 것,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 삶을 대충 끝내길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과 그 생명을 대충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맞이했던 참수형은 거침없이 그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상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고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그 거침없는 은혜 앞에서 자신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복음을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바로 로마에서 2년 동안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다 인생을 마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 로마에 있는 2년간의 감옥 생활 중에 그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라는 4권의 성경책을 그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지역교회를 향하여 그 복음을 정확하게 써서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누가가
선명하게 바울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바울은 딱 두 단어였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다. 독사에게 물려도, 풍랑을 만나도,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그 수많은 핍박을 당해도, 죽음 앞에 있는 지금 현 시점에도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위축되거나 멈춰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그는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담대한 겁니다. 복음은 거침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 가둬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복음이 얼마나 담대한 복음인지, 얼마나 거침없는 복음인지, 그래서 담대하고 거침없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삶을 오늘 바울은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 오늘 그 담대하고 거침없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침없는 하나님의 능력,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흘러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더프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영국 영이었던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였죠. 인도에서 그의 평생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었고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다 뼈를 묻겠다고 고향으로 귀국했어요. 그를 환영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와 성도들이 모여 있었죠. 그 자리에서 그가 콜링했어요. 인도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인도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인도에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단 한 명도 헌신하지 않았어요. 근데 단 한 명도 헌신하지 않는다는 그 모습 속에 그가 충격을 받고 기절하여 쓰러집니다. 모임에 참석했던 의사가 불이 나게 강대상 연로와 그를 도와줬죠. 정신을 차린 후 그가 다시 강대상에서 단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전쟁을 위하여 지원병을 요청했을 때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했는데 우리 주님이 선교사를 요청하는데 단 한 사람도 지원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 사실 앞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그러면서 그가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늙었고 힘이 없어서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인도를 향하여 나갈 겁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선교사로 그 땅에 백골을 겐지스강 옆에 묻을 겁니다. 저는 아무도 없다면 제 자신이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더프의 이 고백 앞에서 수많은 그 교회 젊은이들이 헌신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들이 더프 선교사를 이어서 인도 땅의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바울의 삶,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친 바울의 이 삶의 이 교훈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깨우며 움직여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은 인생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번에 밥상머리 위드 사도행전을 했죠. 우리 중학생, 우리 아들 하나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 이제 친구들 앞에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갑시다. 군중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